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의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얻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 신문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짓 증거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이 마땅하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저런 많은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일치하는 증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을 죽이려면은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얻어야만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상당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61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좀 놀라운 증언을 하죠. 6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는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 말이 진짜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6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굳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코멘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소리 하찮은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그냥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 저 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거짓 증언들이 많으니까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평소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을 직접 하는 것을 봅니다. 6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대제사장이 이거저거 질문하지 않고 아주 전곡을 딱 찔러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죠. 두 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기적,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제사장들도 다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거 희한하다, 뭔가 있다, 또 이런 정말 궁금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일 제목,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때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4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요. 내가 말한 것 옳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또 하늘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도 엄청난 말인데,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신다, 또 재림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한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죠, 그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중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65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해당되는 빌미를, 제목을 찾게 되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을 보시면 참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뜻이 참남하다라는 뜻이죠. 요즘도 좀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 간에도 가끔 참 참남하고만, 그런 말로 우리가 가끔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얻어서 결국 또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모아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행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성경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과 행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혹은 우상 숭배,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행위, 혹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이런 것들이 이제 불경죄에 해당이 되고 신성모독에 해당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목에 해당되는 그런 빌미를 얻게 되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런저런 또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5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곤욕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결말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 속에 숨어 앉아서 그것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참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높으신 이름이 실추가 되고 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